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내가 당하는 고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이 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에베소에 살던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인 에베소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라진 둘 사이에 평화를 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투옥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도자인 바울이 갇혀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투옥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 14절부터 2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에베소 교인들. 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고난,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대개 로마 감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자신이 주 안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2절의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적었던 편지는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6절은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비밀의 내용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을 함께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도 부름을 받아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진리를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낮고 천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된 정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인 비밀은 곧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것을 기록하였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추어졌던 지혜와 은혜로운 뜻이 사도의 선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바울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데 이것조차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갇혔으며 이방인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정도의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럴수록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신앙의 삶을 살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